할렐루야. 시원하시죠? 우리 예배당이 참 시원하고, 그래서 졸지 마십시오. 얼마나 바깥은 뜨거운지. 여러분 잠도 아마 제대로 주무시기가 어려웠을 텐데, 열대야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예배당 얼마나 시원합니까? 끝나고 나갈 때는 춥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졸지 맙시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래도 뭐 주무시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래도 주무시겠다 그러면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코만 안 고시면 돼요. 코만 안 고시면 돼요. 마태복음 25장과 24장 좀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 성경도 사실은 격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 제자들이 한 말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냐? 격이 다르죠. 근데 오늘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하고는 사실 격이 다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주제. 작년에 우리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공부했는데,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조건이 무엇이냐? 주의 성막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그 성산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마음이 공의로워야 되고 여러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은 말쿠두 샤마임, 기억나시죠? 말쿠두 샤마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좀 어렵기 때문에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금토 우리 내립교회에서 인천 서지방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한 20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내립교회 비전센터가 너무 시설이 좋거든요. 시원한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하고, 총 책임자가 제가 교육부 총무이기 때문에 제가 총 책임자고, 또 찬양 담당은 우리 김관준 전사님 하셨는데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런 인물이 어딨냐, 저런 괴물이 어딨냐,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하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 초청된 전문 사역자들이 야, 김관준 전도사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칭찬할 정도로 아주 찬양이 살아나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얼마나 씁쓸한지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 보람이가 학교에서 탈출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탈출해서 둘째 날 저녁부터는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소망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뒤집어지는데 그 까불까불했던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막 뒹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뒹굴고 울고 1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소 같은 놈들이 뒹구는 거예요.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틀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벅찬 그런 수련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는 소문이 나서 우리 이제 서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고 서울교회에서도 보내고 또 저기 안양교회에서도 보내고 여러 교회들의 연합으로 함께 했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한 둘째 날에는 간식으로 피자 한 판하고 신포동 닭강정 3명이 하나씩 주니까 3명이 말이죠. 3명이 피자 한 판하고 닭강정 한 통을 주니까 이 아들이 막 기절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수련회가 어디 있느냐. 돈만 한 1,4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내립교회에서 다 내줬어요. 내립교회에서 전기세만 한 2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다 감당하시고. 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말크두 샤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참여 못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있구나. 그 팀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서 쓰셨기 때문에 전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유대 풍습 중에서 결혼식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가정과 가정이 결합하는 사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단순히 둘이 같이 사는 그런 결혼으로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결합하는 거예요. 물론 첫눈에 반해서 눈에 뭐가 껴요? 콩깍지가 껴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둘이 야방도주 할 수도 있죠. 야방도주 해보신 분 아마 여기 한두 분은 분명히 계실 거야. 말은 안 해도 지금은 머리가 흐리셔가지고 말은 안 해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 하나 나면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애 하나 나면은. 그때는 그래도 양가 부모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비로소 늦지만 그래도 피차 뭐라고 불러요? 사돈이라고 불러요. 사돈. 여기서 돈자는 조아릴 돈자예요. 조아릴 돈. 그래서 한 가족인데 늘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식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 가문이 합하는 사건이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잔치는 뭐냐면은 우리 두 가문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 잔치는 다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이었어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르는 가문이었지만
가족 공동체라고 가족의 일원이라고 피차 몰랐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는 김기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미처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5처녀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가족의 군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것은 룰이에요. 법이에요.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 환하게 등불을 켜서 맞이하지 못한다라면은,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룰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룰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살아온 곳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집사님 권사님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 동네에 살던 너나 할 것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나중에 평가된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미련하고 처음부터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구분된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예배당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백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태워지고 알곡은 창곡으로 모아들이는, 또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염소와 양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관성. 신앙생활이 여러분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여러분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나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목사로서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은 어펜다운이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때 막 뜨거워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싸라해져. 그거 힘들어요. 나 힘든 건 괜찮은데 만약 주님 오실 때, 신앙이 뜨거울 때 오시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신앙이 싸늘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반짝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운영하시고 아니면 이 경영하셨던 분은 알 거예요. 특별히 능력 있는 사원보다도요 꾸준히 성실한 사원이 더 좋은 거예요. 능력 있다고 해서 툭하면 빠지고 툭하면 사고 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한 거. 여러분, 신앙의 일관성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생활 안에 신앙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내 신앙 안에 접목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관성이에요. 요즘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잠도 주무시기 힘들고 뭐 진짜 살인적으로 뭐 35도 36도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 날씨 아니다. 한국 날씨 아니다. 여러분 낮에 나가보세요. 그냥 후끈하고 말이죠. 야, 이거 한국 날씨 아니야. 마치 우리가 동남아 갔을 때에 여러분 느꼈던 그 습도 80도 막 그래서 이 습기가 높고 더워서 이 폭력이나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막 싸우게 되고 말이죠. 짜증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욱하게 되고 이 기후와 사람 성품하고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더위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느긋해요. 여유가 있어요. 더위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아주 만만해요. 뭐 그냥 만만디 뭐 서두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못 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막 뜨거웠다가 또 막 식었다가 막 이게 냄비적 습성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순발력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거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더위에. 그래서 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욱하고 뭐 정신줄 놓고 있다가 말이죠. 눈 깜빡하고 지나가니까 뭐예요?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찬바람이 그 다음 뭐지?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게 참 찬바람이 싸늘하게 낙엽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줄 놓고 있었을 때에 뭐가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불평만 하다가 뭐가 지나갑니까? 여름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가을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 오실 거나 아니면 내 의지는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욱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줄 놓지 말고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깨어 긴장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휴전선 지키는 무슨 보초병처럼요 극도로 여러분 그 긴장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 견디죠. 우리 일상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 신앙이 있어야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요. 혹시나 하는 생각은 혹시나로 끝나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는 기대로 끝납니다. 즐거운 상상으로 끝납니다. 결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연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요. 이 10명의 처녀 모두 똑같은 친구예요. 허물없는 친구였어요. 너 미련하고 너는 지혜로워. 나뉘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 10명 다 똑같이 나는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5명의 처녀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경에 기름을 꽉 채웠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10명의 처녀 다 등경에 기름이 뭐예요? 다 똑같이 꽉 채웠어요. 근데 5명의 처녀는 혹시 몰라서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5명의 결과적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내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했는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아유, 그 정도면 참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알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결코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12번도 그러고 싶어요. 아,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목사로서 여러분, 그러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 내 학문이 부족합니다. 내 학문의 부족함을 나는 부끄럽게 평생 여겼습니다. 아, 이 양반들 맨날 사서성경 읽고 외우고 책 읽던 양반들인데 죽는 그날까지 뭐가 부족하다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학문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No way. 우리가 인간을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성, 내 생각들, 내 말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들,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세상적 속성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과연 접어놓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섯 처녀는 불행하게도 등경에 기름을 똑같이 가득 채웠지만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갈 때 기름, 요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천에 살면서 그런 버릇은 좀 없어졌어. 왜냐면은 여기저기에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뭐예요? 제일 싸, 여기가.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가능하면 우리 동네에서 기름을 채워서 가는 습관이 생겨서 다행인데, 그 전에는요, 우리 동네 기름값이 비싸니까 웬만하면 거기서 안 나와. 그래서 기름 게이지 이렇게 보고 여긴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차가 막히고 길이 막 밀리고 여름 더워서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 떨어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가스 밟아도 부둥부둥 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 기름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면 충분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측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들이 예상한 시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된 그 다섯 처녀는 야멸차게도 너에게 빌려줄 기름이 없다. 너와 나누다가는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까 하노라. 차라리 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민담 중에서 이런 민담이 있어요. 전해져 오는 얘기죠. 가난한 농부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부잣집은 옆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은 뭐가 있냐면 암소가 있는 거예요. 암소. 이 암소는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암소를 살 수가 없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옆집은 뭐가 있어요? 암소가 있어요. 밭도 갈아주고 젖도 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소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가난한 이 러시아 농부가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말해보라. 그 가난한 러시아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암소 한 마리만? 우리 이마리 권사님은 참 천상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은요 이렇게 착해요. 그 러시아 가난한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옆집 부자 황소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것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의 민담이에요.
야, 우리가 어차피 봉기하고 어차피 해봐야 우리 다 부자 못 된다 이거야. 차라리 부자를 내리 끓이자 이거죠. 부자의 암소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미련한 가난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뭘 뺏으려고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여분의 기름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들은 뺏기지 아니하고 나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기름가게에 가서 그들이 기름을 사서 다시 오지만 뭡니까? 게임은 끝났어요. 잔치, 그 피로연의 잔치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절묘한 순간에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죠? 아, 내가 여지껏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잠깐 시장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뭐예요? 꼭 그때 오는 거야. 꼭 그때 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게. 그 신랑, 여러분 그 신랑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절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미련하다라고 결과적으로 평가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죠? 뜨겁죠? 이 태풍이 지나가면 또 덥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오히려 긴장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는 것은 너희의 목이다 이거예요. 알아듣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은 너희의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알아듣고 깨닫고 늘 깨어서 긴장하며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분 앞에 먼저 준비 없이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